오늘날 우리는 참 좋은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문명이 얼마나 발달했는지 모릅니다. 삶을 살아가는데 참 편리해졌습니다. 생활 양식이 엄청나게 달라졌고요. 또 사람들이 입고 다니는 의복도 사람의 기준, 사람의 사고를 깨뜨리고 이 의복의 모형도 참 많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향락의 도구, 향락의 방법도 엄청나게 변화되었고 또 사회의 과학도 많이 발전되어져 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화되지 않는 것, 바뀌지 않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사람의 마음입니다. 모든 문명은 발전했습니다. 변화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마음은 달라지지를 않는 것 같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희생은 없고 만족이 없고 가면 갈수록 감사가 없는 그런 시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런 시대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한 여인, 이 여인의 행동은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큰 도전을 주는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인은 어떤 여인인가? 오늘 3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그러니까 이 여인은 온 동네 사람들이 누구라고 여기느냐? 죄인이다. 죄 많은 여인으로, 몹쓸 죄인으로 취급하고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요즘 시대의 용어로 표현한다면은 이 여인은 율랑 여인이 아닌가 그렇게도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런 죄인, 동네 사람들로부터 몹쓸 죄인이라 소리 듣는 이 여인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37절과 38절입니다.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었다. 오늘 본문에서는 향유를 담은 옥합이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동일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에 보면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한 옥합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의 뜨거운 정성스러운 감사, 향유를 붓는 이 감사는 오늘날 우리 모든 성도들의 모범적 감사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감사의 계절에 오늘 이 여인의 감사를 살펴보면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온전한 향유를 붓는, 나의 향유를 예수님께 쏟아붓는 그런 감사의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전합니다. 먼저 예수님께
향유를 붓는 이 감사는 죄 사함을 받은 자의 감사입니다. 죄 사함. 오늘 37절 말씀처럼 죄인이요 사람들로부터 버림받은 여인, 주님께서 이 여인을 고쳐주시고 그의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4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뭐하였다? 사하여졌도다. 여러분, 세상 그 어디를 가도, 세상 그 어떤 사람을 만나도 나를 향하여 죄 사함의 선언을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나의 죄를 사해 주시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말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의 많은 죄가 뭐하였다? 사하여졌도다. 이 여인의 감사는 죄를 용서받음에 대한 감사였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향하여 너희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다라고 선언해 주셨어요. 그러나 아직까지 동네 사람들은 이 여인을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죄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죄인이라 말할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이 여인을 향하여 너희의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이 여인은 예수님께 용서받은 죄 사함의 감격이 그 마음에 북받쳐 올라와서 부끄러움도 잊어버리고 남의 집에 계시는 예수님을 찾아가서 그 예수님 앞에 자기의 옥합을 붓는, 옥합을 깨뜨리는 일을 행하였던 겁니다. 어떤 분은 말합니다. 농사 짓는 시대에 추수감사가 있고 맥주감사가 있지, 오늘날처럼 이렇게 시대가 발전하고 농사 짓는 인구가 점점 줄어가고 있는 이때에 무슨 추수감사절이냐고요. 혹여나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성도들 중에도 그런 사고를 가진 분이 계십니까? 현대적 추수감사절의 의미가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로는 죄사함 받은 감격의 회복입니다. 우리가 감사절을 어떤 마음으로 지켜야 되느냐? 죄사함을 받은 감격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돼요. 성도 여러분, 세상 그 어디에도 내 죄를 용서하고 사해주는 자가 없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내 죄가 용서받은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 그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감사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감사절의 의미는 하나님 제1신앙입니다. 하나님 제1신앙.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도 많고 중요한 것도 많지만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최고다. 하나님이 제1이다. 이 신앙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해야 되는 겁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이 제1입니다. 하나님이 최고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이르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제1의 신앙, 하나님이 최고라는 신앙,
이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해야 됩니다. 또 하나는 축복의 삶을 위하여 감사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전에도 우리에게 복을 주셨고 지금도 은혜를 주시고 앞으로도 우리에게 복을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복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시대는 발전하고 있지만은 인간 자체는 발전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오늘 이 시대의 위기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좋은 일을 보고도 웃을 줄을 모르고 감사한 일 앞에 감사하지 못하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의 가장 큰 위기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아름다운 마음, 감사하는 마음, 희생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바로 감사절의 목적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도 죄 사함을 받은 감격으로 추수감사를 준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해를 되돌아볼 때에 삶의 자취자취 속에는 크게 감사할 요소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장사도 안 되고 삶도 힘들고 하루하루가 고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나그네 인생에게 무엇이 크게 그렇게 감사로 와닿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같이 죄 많은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죄를 사해 주신 그 은혜를 마음속에 되새기면서 감사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이 여인의 향유를 붓는 감사는 사랑과 정성으로 드린 감사였습니다. 사랑과 정성입니다. 오늘 38절에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여기 보니까 이 여인의 행위를 묘사하는 세 단어가 나옵니다. 첫째로는 닦고, 두 번째로는 입 맞추고, 세 번째로는 부으니.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붓는 행위, 이 모든 단어들은 미완료형이에요. 미완료, 무슨 말입니까? 한 번 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머리털로 닦고 또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또 입 맞추고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고 또 붓고, 한 번만 한 행위가 아니라 또다시 반복해서 닦고 입 맞추고 붓는 이런 행위, 이것은 지극한 사랑과 정성을 기울인 행동이 아닐 수가 없는 겁니다. 한 번쯤 형식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한 번쯤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한 번은 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이 여인은 그 마음에 북받쳐 올라오는 감사가 얼마나 충만했던지 머리털로 닦고 또 닦고 입 맞추고 또 입 맞추고 그 병에 남아있는 한 방울의 향유까지 예수님의 발에 붓고 또 붓는 행위. 역사 자료에 보면 예수님이 입으셨던 통으로 짠 옷,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군병들이 제비 뽑아 나누었던 그 옷, 그 옷이 막달라 마리아가 지어서 예수님께 드렸던 옷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그 십자가 아래에 있었던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신 이후에 새벽 72명의 무덤을 찾아갔던 여인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면 구원받은 이후의 삶은 사랑과 정성으로 섬기는 삶입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은 이후에도 자기 사랑, 자기 쾌락으로 흘러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구원을 받은 사람으로서 방향을 잃어버리고 목적을 잃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으냐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감사는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정성과 눈물로 드리는 감사의 날이 되어야 됩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감사가 등장하지요. 나병 환자 10명이 고침받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병 환자 10명이 고침을 받고 9명은 어떻게 합니까? 다 도망가 버립니다. 다 떠나갑니다.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감사를 합니다. 사마리아 사람, 혼혈족, 천대받던 사마리아 사람, 그 한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와 감사하더라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많은 죄, 많은 천대, 많은 슬픔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더욱 주님을 사랑한다는 이 역설적인 사실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진리이지 않습니까? 화려하면 화려할수록,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그리스도의 복음이 외면당하는 오늘 이 시대, 전 세계적으로 국토가 양단된 스라린 아픔 현장에서, 그리고 코로나라는 이 질병,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세계가 몸부림치고 있는 현 상황 속에서도 오직 복음, 예수로 인하여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만이 전 세계적으로 어느 곳에든지 지금도 복음을 기다리고 복음이 환영받는다는 이 사실이 이것을 증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모두 자신의 향유를 주님께 부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한 사람이 내 향유를 예수님께 부어야 되고, 우리 민족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향유를 부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향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 가장 아끼는 것, 그게 바로 향유입니다. 쓰다가 남는 시간, 사용하고 남는 물질, 그것으로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가장 좋은 시간을 떼어 놓아야 되고, 가장 좋은 물질을 떼어 놓아야 되고,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나의, 우리의 향유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여인은 자신의 전 생애를 바치는 감사였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의 발에 부었던 향유, 대단히 값비싼 향유입니다. 성경에서는 매우 값진 향유라고 말씀하지요. 이 여인이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었을 때에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가룟 유다가 뭐라고 말합니까? 유다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면서 책망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예수님의 발에 부었던 향유가 몇 데나리온이라고요? 300데나리온. 300데나리온이라 하니까 뭐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요. 한 데나리온이 한 사람의 하루 노동 품삯입니다. 한 데나리온이 하루의 노동 품삯. 여러분, 요즘 노동자 하루 품삯이 얼마나 되지요? 뭐 사람에 따라, 기술에 따라 다르겠지요. 그러나 낮춰서 하루 일당이 10만 원만 된다 생각해 보십시다. 뭐 10만 원가 되나요, 어때? 우리 교회에 이 안전, 이 소방 이 시설 문제 때문에 견적을 뽑아보니까 전문가 하루가 이 시설을 점검하고 수리하는데 25만 원 일당이. 자, 낮춰서 10만 원이라 칩시다. 그러면 이 여인이 예수님의 발에 부었던 그 향유가 얼마라고요? 300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이 10만 원이라 치면 얼마쯤 됩니까? 얼마지요? 예? 3천만 원이 훌쩍 넘는 돈입니다. 적은 돈이 아니지요. 성도 여러분, 이 향유는 귀신 들린 여인, 죄만 짓던 여인에게 땀과 눈물과 신음과 한이 담긴 그 여인의 목숨과 같은 돈이지 않습니까? 그런 값어치를 가진 향유이지 않습니까? 그 향유를 이 여인이 예수님께 붓습니다. 이 여인은 지금 자기 생명에 대한 애착도, 소유에 대한 미련도, 신분에 대한 부끄러움도 전혀 없습니다. 자기의 가장 소중한 옥합을 예수님께 부어드리는 그 행복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겁니다. 남들이 몰라줘도 괜찮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 여인을 죄 많은 여인이라 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자기의 모든 것을 예수님께 부어드릴 때 찾아오는 그 행복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물과 피를 흘려주지 않은 사람은 없지만 그리스도를 위하여 자기 소유를 들어 바친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알레 토레이 박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 충만은 곧 감사 충만이다. 메투엘리 박사는 감사를 만드는 자는 행복을 만드는 자다. 감사야말로 은혜의 산물이요. 감사는 신앙의 표현이요. 감사는 축복의 열매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마음속에 이 여인의 불타는 마음, 주님을 향한 열정의 마음,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뜨거운 마음, 그 중심으로, 그 마음으로 자기의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께 붓는 감사.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우리 마음속에 이런 감사가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감사를 가져야 돼요. 이런 감사의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더 큰 감사, 더 위대한 감사, 더 깊은 감사, 그 더 넓은 감사를 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향유를 붓는 감사. 하나님 앞에 나의 향유를 부어드리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